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흑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며.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10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17년 또 금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금년 한 해 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행하신 그런 이적, 기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고 있는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 성전에서 행하는 그 행함들을 뒤집어 푸시고 다 쫓아내버리는 이런 두 가지 오늘 내용을 요한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간을 몸을 입고 온 분이지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먼저 증거하기 위해서 왔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한마디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왔는데 예수님이 6개월 뒤에 왔어도 나보다 먼저 계셨다 하는 것은 곧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명으로 또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소 불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우주 만물이 제 궤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비록 6개월 먼저 왔지만 예수님은 이미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요한이 세례를 주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네가 누구간데 그렇게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이제 계속해 묻는 과정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또 어리라한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는 소리다. 무슨 소리냐? 주의 길, 어리라고 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사야가 그것을 예언했다. 바로 그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그런 나는 소리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사람들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러 오신 것을 알고 그것을 미리 증거한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이미 이 구약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인류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이 예수에게 담당시킬 것을 말씀했잖아요. 또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요한이 예수를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에 있는 염소나 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자기 몸을 제사의 제물로 드려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다 하는 것을 증거한 거죠. 또 요한 1서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내용을 요한은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예수님에게 소개시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와 시몬을 예수님께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그 중요했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누굽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수고대하고 자기들의 왕이 되어줄, 자기들의 구원자가 되어줄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드레가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씀을 해준 거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길 가다가 빌립을 만났고, 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실들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아들,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율법에 기록하고 또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증거한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와 또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은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2장에 들어왔습니다. 사흘이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다. 이제 갈릴리 가나는 이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하고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지역에 나사렛에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안드레와 시몬 또 빌립 나다나엘도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죠. 그때 이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가 무르익었는데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 정혼한 요셉과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갖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마리아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생애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린 시절 성전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토론했던 그런 내용들 상황을 한번 본 적도 있고, 그리고 그 어렸을 때부터 지혜가 있고 총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은 벌써 이제 예수님이 성장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물 위에 올라와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너무 무례하게 말을 한 거 아니냐. 여자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아줬지만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어머니의 일을 한 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라고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어머니가 나에게 하라고 말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런 뜻인 것이요. 그래서 육체적인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런 일들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어떤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인 예수를 믿는 어머니 마리아의 그 믿음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두세 통 두는 항아리 6개가 거기 놓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항아리 6개가 쫙 놔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그 물 채우는 이 하인들이 아구까지, 항아리에 그 목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워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워놨는데 무엇이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이제 이 연회장은 그 잔치를 맡아서 총괄하는, 그래서 무엇이 부족하면 조달을 하고 하는 그 애식에 관한, 지금 여기는 결혼식이지 않습니까? 또 결혼식에 대접하는 일인데,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는데, 맛을 보니까 뒤에 보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만들어놨던 포도주, 물을 부어놨는데 포도주가 된 것이 그동안에 있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맛이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로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맞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내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그 빛이 우리에게도 비춰져서 우리 속에 영혼을 주신 분,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려면 어떤 과정이 거쳐야 되겠습니까?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물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를 합니다. 줄기를 통해서 올라가고 탄소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이 나무가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를 따서 항아리에다가 이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 속에 있는 당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발효를 일으켜서 알코올 발효를 일으켜서 그게 포도주가 됩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의 기간을 지난 다음에 포도주가 잘 숙성됐으면 이제 안에 것을 건져내고 또 저 숙성을 시켰다가 이제 먹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포도나무를 통과해서 이 작용을 일으키신 분은 누굽니까? 포도나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땅에 있는 물을 뿌리를 통해서 끌어올린 것도 하나님이고 탄소 동화작용을 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포도를 따서 항아리에 이어놨는데 발효를 시키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인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게 뭐가 이상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단축시킨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과학으로 증명되기 이전에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과 신비를 하나씩 찾아서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과학이지, 과학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지요.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씩 발견하는 것 뿐이죠. 근데 지금은 과학이 너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영역까지를 도달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려고 하지만 못 만드니까 무엇을 만들어요? 로봇을 만들어요. 지금 컴퓨터가 사람의 지능을 대신해서 지난주에 사람과 바둑을 둬서 컴퓨터가 이겨버리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과학이 찾아서 응용해야 하는 능력이 발전됐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는 바벨탑과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이죠. 자, 잠깐 딴 데로 갔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도주를 떠서 이제 다 잔치에 오는 사람들이 먹었겠죠. 자, 이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시는 기적인데 여기에 많은 가르침과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어떤 주인이,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사람들이 그 임금의 헌주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오는 대로 청해서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잔치를 벌였던 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를 갔음에 나는 못 가겠다. 나는 소를 샀음에 소 쟁기를 시켜야 되니까 훈련시켜야 되니까 못 가겠다. 세상에 여러 가지 분주한 것 때문에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천국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 말씀을 또 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여러 군데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 포도 이와 같은 것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데에 많은 인용을 했고 또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이 포도주가 모자란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포도주로 그동안에 먹고 취했잖아요. 또 잔치를 했잖아요. 이것은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2장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오면 그동안에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잖아요. 또 이 메시아에 대해서 아까 모세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할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고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먹었던 먼저 된 포도주는 바로 율법을 통해서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은혜를 얻은 영원한 속죄나 그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부족할 때 누가 포도주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항아리가 비었습니다. 먹을 포도주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율법을 통해서 또는 자기 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이런 것에서 이것 가지고는 완전하지 못하다. 죄사함을 영원히 얻을 수 없다.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다. 우리 것 가지고 율법 가지고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말했던 그것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비어져 있을 때 항아리가 비어져 있을 때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바로 물은 말씀이죠. 이 말씀이 시간이 싹 지내서 사람에게 가득 채워지니까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비어지면 또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왔잖아요.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산이 더욱 낮아지고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사리 같은 그런 밭을 정리해서 평탄케 하고 구분대를 곱게 했을 때 돌이켜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 같은 비어있는 항아리와 같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은 세우는, 그래서 첫째 항아리 가지고 항아리에 있는
포도주 가지고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뒤에 연회장이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포도주를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사람의 방법과 다른 거죠. 사람이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일들, 유대인 백성들이 해왔던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해왔던 이것들은 바로 참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그러한 능력을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내가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히면 어찌미뇨 포도나무가 퇴화해가지고 들포도가 맺혔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향하신 그 뜻이 점점 변질이 돼서 마귀의 계획에 따라서 변질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내용은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 내용과도 또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근데 연회장은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어쨌습니까? 물을 부어놨다가 그대로 떡 와서 줬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된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은 바로 물을 떠온 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믿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1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고 항상 봤지만 갈릴리 지역은 이제 이 지역이지 않습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그러니까 거리가 그렇게 먼 곳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살았던 곳은 나사렛이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갈릴리 가나 또 이 나사렛 이런 데는 가버나움 이런 데는 아주 가까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이제에서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도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딴 데 가지 말고 여기만 계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다른 곳에서도 전파되어야 하리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셨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기적을 행함과 동시에 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전 정화하는 내용을 이렇게 빨리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성전 정화하는 내용은 저 뒤쪽에만큼 나와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 라는 것을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제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뭐하러 올라갑니까?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죠. 자, 가서 봤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예수님 보셨습니다. 성전에 가서 보니까 소, 양, 비둘기를 팔아.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봤어요. 왜 돈을 바꾸냐 하면 이 성전에서 쓰는 돈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돈으로 바꿔서 이 재물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바꿔서 재물을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어요. 박스를 묶는 또 음식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묶는 그런 노끈, 이 노끈으로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그냥 후려쳐서 그냥 쫙 쫓아보냈습니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하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이 행하시는 일이 도저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굉장히 화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왜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는 이것을 뒤집어 엎으셨는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1년 동안 지은 죄가 용서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못 드리게 재물을 다 쫓아내고 돈 바꿔서 재물을 사지도 못하게 상을 뒤엎어버리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는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성전이 강도의 구례이 됐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것이죠. 왜 안 받았느냐가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제사하러 온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삼고 자기 배를 불리고 권력을 누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 이런 자들이 이 성전 6월절에서 이 제사 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들이 유익을 취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기하고 토색했다, 뺏어가지고 제사를 지냈다, 또 눈먼 것, 쩔눈발이 이런 것으로 드리니 하나님이 너희 제사를 받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율법을 통해서 제시하는 제사법을 지킨 게 아니라 그 제사법들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제사도 아예 못 지니게 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은 말라기에서부터 거꾸로 성경을 읽어가 보면 얼마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호와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묵고 살고 권력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삼아서 통치하고 다스렸는지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그러한 상황을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성전이
16절 후반절에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속에 역사했던 그 세력은 누구의 세력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이 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 악용하고 있는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제도와 풍습 속으로 싹 들어가서 자기 소유로 삼아버린 마귀의 계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장사는 하나님을 팔아서 마귀에게 유익을 주는 장사, 그런 장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묵지만 이 묵고 또 누구 일을 해요? 마귀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이때 역사했던 그 마귀가 다 붙잡혀서 무적행 속으로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속에서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없어요?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역사할까요? 죄 많이 지는 교도소에서 역사할까요? 아닙니다. 거룩하고 외형과 형식과 모양을 갖추고 아름답게 꾸며놓은 어떤 그 성전 또는 교회당 또는 성당, 외형과 모양과 형식을 갖추면서 거룩한 체하고 가운 입고 목소리 다 바꿔가지고 은혜를 베푸노라 축복하노라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이 기독교가 변질돼서 얼마나 많은 종교 종파를 이루고 있고 그 속에서 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한 종으로 하나님을 팔아먹는지 예수님을 팔아먹는지 아니면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이것을 뒤집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내가 삶을 살고 있는지 본인들이 이것을 한번 잘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엄청난 거대 기업으로 만들어 놓고 겉으로 봐서는 유명한 교회예요. 부흥도 잘 되고 목사도 훌륭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 엄청나게 모아놓고 그것을 자식에게 떠넘기려다가 엊그저께 또 신문에 방송에 한번 또 난리 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뭐 정확히 어느 교회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와 같이 기독교가 타락되고 변질된 것은 결국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장사해서 마귀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장사해서 자기가 묵고 살면서 그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라 마귀의 종이 돼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대부분이다.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것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전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성전은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거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하고 하는데 그 열심이 어쩐다고요? 나를 삼킨다. 예수님을 삼키고 하나님을 삼키는 일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지금의 기독교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참으로 가장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당으로 또 자기 교파로 이렇게 다 데리고 나옵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 와봐라 그러니까 교회 한번 나와봐라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결국은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신 거예요. 항상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겁니다. 신부가 돼야 되는데 누가 뺏어버려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함으로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거듭나는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마귀에게로 갖다 바치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기독교의 대부분이다. 뭐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 길은 좁은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그러니 네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어떻게 그것을 일으킬 수 있어? 그런 거예요. 사실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든요. 얼마나 멋지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고 예수님이 이걸 허려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마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싶었겠습니까? 자,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이 뭡니까? 성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 성전이요. 왕이 계신 곳이 왕궁이잖아요. 이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우리 몸에 거듭나면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몸도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붙잡혀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자기 자신, 이것이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을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네, 못 알아본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린 이 두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두 사건 다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비워야 돼. 옛 것을 버려야 돼요. 항아리는 옛날 포도주 채워놨던 거 다 버리고 만족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채워서 물이 채워져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물이 성령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먹고 취하게 된 것을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이 너무 기뻐하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술 취했다, 새술이 취했다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바로 참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인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오는, 성령이 들어오는 그런 역사인 거죠. 자, 예루살렘 성전에 마귀가 들끓고 있어.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어. 사탄의 구렬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뒤집어 엎고 비워물고 성도리째 무너뜨려버려야, 죽어버려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성령이 담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우리가 갖고 있던 그동안의 행복을 느껴왔던 모든 여러 가지 방법의 그 요구들이 깨져야, 무너지고 버려지고 만족할 수 없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주가 없다, 모자라다, 그랬을 때 다른 것을 요구하잖아요.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 안에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는 기쁨과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보여줍니다. 비우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수 없다, 채워질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학생 그 CC 선교회에서 전도할 때 사형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또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된 걸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나의 마음을 딱 비우게 되면 예수님이 당신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고 그림으로 딱 그려서 자기 걸 다 비우게 해놓으니까 십자가가 탁 들어온 것처럼 모양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삶 가운데서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 어떤 그 부를 추구하고 또는 문화와 예술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남에게 모범된 삶과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했지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언젠가는 죽어야 될 이 육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네 세상에서 잘 살았다 할 수 있겠느냐. 아, 이것은 정말 허무하고 장난감 같은 것이구나. 정말 영원한 가치를 가진 가치, 진리의 털을 둔 그 가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이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영원성을 갖고 있는 그 가치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말씀과 빛과 생명으로부터 오는 그것이 내 속에 왔을 때만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때만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 회개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 사람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만 이루어진 거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어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받아들여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본 것처럼 비나가리가 돼야 받아들이죠. 그동안에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 행복을 추구해왔던 또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던 그 잘못된 것을 다 퍼불고 반성하고 돌이킬 때만이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는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 행하신 기적,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온 사람이다, 그것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뒤에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가치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 가운데 갈 수 있는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뀌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루살렘의 6월절에서 이제 여러 또 기적을 또 행하신 그 행사,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다. 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돌이켜 회개하고 빈 항아리처럼 뒤집어 엎어진 성전처럼 죽었다가 부활한 성전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연관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한번 볼까요? 뒤에 11장 4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11장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믿었으나 가서 바리새인들한테 일러본 사람도 있잖아요. 믿었으나 일러보는 진실을 회개한 사람들일까요? 아니겠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간주로 제시해놨는데 6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표적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어떤 선지자냐? 우리의 임금될, 세상의 임금될 선지자다. 자기를 잡아서, 예수를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려두고 산으로 가셔버렸어요. 이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 성경에서 오리라 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인,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예수를 세상의 임금 삼으려고 해요. 세상 것을 취하는 그런 믿음을 믿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아무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참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실 집, 그 집은 어떤 집이냐? 빈 항아리가 된 집. 또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오는 그런 자들만이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드렸던 말씀들을 또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제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설교가 성경 속에 있는 말씀과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살펴서 내가 직접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건 누가 주시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요. 자칫 잘못하면 잘못 가르친 목사가 주는 믿음을 믿어버리면 목사가 잘못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마귀에게로 갔습니다. 지옥 가는 가르침을 가르친 거예요. 제사는 지냈는데 지옥 가. 예수를 믿었는데 지옥 가.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진짜로 믿음을 믿지 못하는 가짜 믿음. 머리로만 안돼 마음에는 안 이루어지는 믿음. 어떻게 해야 이것이 믿어지고 이 속에서 새술에 취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이런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걸 이루어 주십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수십 년 교회당에 다녀도 가짜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내 혼자 예수를 믿어. 나 생각대로 믿어. 나의 의로 나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아리를 비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전 잘못된 삶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 박살 내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용을 봤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대 종교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예수님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돼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서 성전이 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참으로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72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72장입니다. (372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운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내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같은 분 구름 던지